요즘 별 대회가 다 있대요. 여러분 혹시 멍때리기 대회라고 들어봤어요? 2014년 서울 광장에서 처음 이 대회를 가졌답니다. 근데 요즘은 서울뿐만 아니고 여러 지방 도시에서 이 멍때리기 대회를 한대요. 2-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넋을 놓고 있어야 한대요. 2-3시간 동안 휴대폰, 그 다음에 옆 사람하고 잡담하는 거, 아이고 얼마나 시간 갖는가, 시간 보기, 독서, 졸거나 잠자는 것 다 금지한대요. 심지어 웃는 것도 금지한대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진짜 그야말로 멍하니 앉아 있는답니다. 이 멍때리기 대회래요. 너무나 빠르게 또 바쁘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뇌가 너무 지쳐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멍때리기를 통해서 지친 뇌를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건강에도 좋대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이 근육도 이렇게 긴장이 되고 막 혈압도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이 콜티졸이라는 이 호르몬 잘 안 들어봤죠? 근데 아드레날린은 들어봤어요. 아드레날린과 같은 이 호르몬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기게 하고 그 스트레스에 우리 몸을 적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오히려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잃고 또 사회생활도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이 멍때리기를 딱 하면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멍때리기를 하면 흥분된 내 몸과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지친 뇌도 쉼을 얻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 멍때리기를 한 다음에 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숲속 비 오는 날 이른 아침에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 숲속이니까 나뭇잎에 비가 떨어져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멍때리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2-3시간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한 15분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삶의 활력을 위해서 생각하기를 말합니다. 생각하기를 말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뇌가 왜 지치냐면 오히려 요즘은 생각하기를 안 해. 스마트한 기기들 다 의존하니까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바쁘고 빠르게 복잡하니까 아이고 생각도 막 복잡한 거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생각하기를 말합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넋을 잃고 있는 멍때리기 못지않게 생각하기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저도 휴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휴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휴가의 시간은 뭐하고 바꾼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위한 새벽 기도 시간, 수요 기도 시간, 금요 기도 시간, 소중한 목회의 시간하고 바꾼 거예요. 이 휴가는 어쩌면 휴가를 못 가는 성도들 대신 내가 휴가를 온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휴가를 얼렁뚱땅 보내면 안 되겠구나. 더욱 알차고
그럭저럭 보내면 안 되겠구나, 더욱 알차게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명감으로 먹고 자고 쉬고 그랬어요. 다른 해보다도 새로운 에너지로 활력 있는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하기가 있고 나쁜 생각하기가 있어요. 나쁜 생각하기는 새로운 에너지는커녕 그나마 있는 에너지도 빼앗아 버려요. 타는 불도 꺼지게 합니다. 이 나쁜 생각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 생각하기예요. 잠깐 설교를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저 어떻게 끌 줄 몰라요. 전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핸드폰이 너무 복잡해요. 저도 저거 잘 몰라요. 좀 기다려 줍시다. 전사님 철이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좀 전화 안 받아도 되니까요. 자, 어디까지 했죠? 요즘 핸드폰 복잡하다고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것도 목사님이 이거 꺼놓고인가 해야지, 저 뒤에서 밑에다가 놓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거 어떻게 끌 줄을 몰라요. 어떻게 끌 줄을 몰라. 가지고 이 들고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던,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이 복잡해가지고 잘 안 돼요. 자, 설교로 들어가서 생각하기에는 나쁜 생각하기가 있고 좋은 생각하기가 있대요. 나쁜 생각하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활력, 에너지를 공급하기는커녕 있는 에너지도 빼앗아가 버리고 타오르는 불도 꺼지게 만들어 버린대요. 이게 뭐냐면 부정적 생각하기예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저도 가끔 제가 과거에 몹시 수치심을 느꼈던 그 일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금 안 그러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저 혼자만 있는데 되게 수치심을 느끼곤 해요. 몹시 자존심 상했던, 몹시 아프고 슬펐던 그 감정의 기억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몹시 나를 두렵게 했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기억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불안하게 해요. 그 생각을 하면 불안한 거예요. 나를 우울하게 해요. 삶의 활력,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의욕,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버려요.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망치고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도 그냥 못해버리고 망쳐버려요. 그런데 좋은 생각하기는 그 반대입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듭니다. 나를 즐겁게 합니다.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더욱더 소중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 합니다. 또 시작하게 합니다. 다시 불릴 듯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짧은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나라 말로 생각이라고 번역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의 생각하기를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박해와 또 여러 번의 옥살이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젊음의 시절을 보냈어요. 아니,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보냈어요. 이제 지금은 인생의 말년을 맞이했어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다고요. 젊은 시절 많은 박해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말년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순교당해요. 순교를 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떨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을 나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젊은 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을 다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말년에, 노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감옥에서 남은 말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젊었을 때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황혼을 이렇게 보내야 합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의 감정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확고한 기반이 되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가치들이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켰던 선한 양심, 지금까지 지켰던 참된 믿음 다 저버리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말년을 그렇게 훌훌 날아가듯이 보내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한대요? 너를 생각한대요. 너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너를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나요. 그 이후에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까이서 함께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친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신임받는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반이 되었던 모든 신앙적인 가치들이 막 흔들릴 때,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처음 만났을 때의 디모데를 생각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디모데를 생각해요. 자신과 함께 박해와 고난, 여러 가지 불편함 중에도 기꺼이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그 디모데를 생각해요. 힘들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던 디모데의 그 모습을 생각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함께했던 친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가장 신이 많은 동역자인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너무나 어렵고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에 이런 디모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이런 디모데를 생각하면,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켰고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 결코 내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결코 내가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의 목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년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항상 그 말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그대로 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다. 나도 이렇게 못 살지만 이렇게 살자고 우리가 함께 배우는 거다. 내가 만약에 어디 담임 목회해서 목회를 잘하는데 말년에 너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야, 황룡 목사님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더니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들리거든.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꾸지람해다오. 목사님, 청년 때는 나를 그렇게 가르치더니,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목사님은 지금 그래요? 이렇게 좀 꾸지람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철저히 훈련시켰던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 내가 흔들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 생각하기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기쁘게 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히려 깨끗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머니입니까? 어머니 노릇하기 힘들어요?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어요? 힘들죠. 그럴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처럼 자식들을 생각하십시오. 처음 태어나가지고 내 품에 딱 안았을 때, 안겼을 때 그 자식을 생각해봐요. 저도 큰딸,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딸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딸이면 어때요? 내가 손발 다 보니까 다 달렸어. 괜찮아. 고추만 안 달렸지 다 달렸어. 그 안았을 때 그 자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 학교에 간다고 지 키보다 큰 가방 메고 학교 다니겠습니다 했던 그 자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보다 더 키도 크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믿음도 좋고 더 큰 축복도 받을 그 자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식 생각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십시오. 자식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함께 행복해 했던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릴 때,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던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요, 디모데의 생각하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안수할 때에 그것을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렇게 편지해요.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야, 한번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수많은 족속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상업 도시고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오는 우상, 신, 저 사람이 가지고 오는 우상, 신, 여러 우상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이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의 사회 풍조들이 교회 안의 질서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들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 풍조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이제 막 태어난 교회, 막 목회에 나가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더욱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로마 제국이 이제 그 핍박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에게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은 디모데이지만 어려움들이 계속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큰 성과가 없으면 좌절할 수 있어요. 전파하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더디 나타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확신이 없어요. 흔들려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위축될 수 있어요. 두렵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스승, 자신을 철저하게 신앙 훈련시켰던 스승마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년에,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면 자랑스러워야 할 스승님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디모데에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과연 뭘 생각해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에너지가 디모데에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과연 뭘 생각해야 디모데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뿌리 있는 믿음이에요. 뿌리가 깊은 믿음이에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은 혈통으로 계대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계대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3대에 걸쳐 계대된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3대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디모데를 지킬 것입니다. 이 믿음이 디모데로 하여금 승리케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1세대의 믿음도 귀합니다. 신앙의 개척자예요. 우리 가문에서 내가 신앙의 개척자예요. 그 믿음이 귀합니다. 내 가문에 신앙의 첫 관문을 내가 열었어요. 내 믿음으로 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가문의 영적 계보가 나의 믿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1세대의 믿음이 2세대, 3세까지 계대된다는 것은 참으로 더 귀해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더욱더 귀합니다. 저는 이런 귀한 믿음의 가문을 많이 보았어요. 부러운 가문이죠. 그러나 저는 또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개척자인 제1세대가 믿음을 잘 지키고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복으로 교회에 충성의 사람이요,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제2세대들이 너무나 쉽게 신앙을 저버리는 그 가문도 보았어요. 1세대에서 믿음이 끊겨버린 거죠. 여러분, 3세대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많이 보았어요. 1세대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해요. 충성의 사람이요. 근데 2세대는요, 겨우 예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예배 생활만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가문 많이 봤어요. 1세대가 했던 충성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가문 많이 봤어요. 3세대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할아버지도 장로님, 귀한 믿음 가졌고 많은 복을 받았고 교회에 충성했어요. 아버지도 장로님, 충성의 사람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나도 장로님. 여러분 한 교회에 3대가 걸쳐서 장로님으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고 그 교회의 충성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것, 여러분 흔치 않아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문도 있지만 1세대는 열심히 해요. 2세대까지 열심히 해요. 3세대 겨우 예배 드려요. 겨우 예배, 그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가문, 안타까운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3대에 걸친 귀한 믿음이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디모데를 지킬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디모데야, 살아가는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 장애물들로 인한 두려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네가 손해보고 네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으로 인한 그 두려움,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 너에게 사랑을 주었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의 감정을 통제하라. 너의 삶을 절제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세상을 산다는 건 여러분 현실을 떠나야만 돼요.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구하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혜의 그날, 은혜의 그날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오늘이. 그럼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몰라요? 내일은 당연히 화요일이죠.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당연히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8월 15일 몇 요일이죠? 화요일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게 8월 15일 화요일은 그냥 평범한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에요. 1948년 8월 15일 광복된 광복절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2001년 4월 10일은 제가 달력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냥 화요일이에요. 2001년 4월 10일. 근데 저에게는 그냥 시간이에요. 특별한 그날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은 우리 막내가 태어난 날이에요. 저에게는 특별한 그날이에요. 하면 여러분들
이날이 무슨 날인가 생각해보세요. 1996년 10월 26일 토요일이거든요. 이날 무슨 날이에요? 그냥 토요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근데 저에게는 특별한 그날이에요.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개인이든 국가든 있단 말이죠. 디모데가 안수받은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날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물론 슬픔의 날도 있어요. 잊고 싶은 그날도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에너지를 소진케 하는, 맥 빠지게 만드는 그날도 있어요. 허공이라는 노래 누가 불렀죠? 조용필이 허공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이게 나와요.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이 나와요. 맞아요. 허공 속에 묻어야 될 그날들, 그냥 잊어져야 될 그날들도 있어요. 이런 그날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여정에서 은혜의 그날, 은혜의 시간들은 자주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가상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도율교회 와가지고 10년, 20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갈수록 목회에 꽃이 피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 그 날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2011년 6월 19일, 우리 장로님들 이게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혹시? 그날 제가 도일교회에 처음 부임한 날이에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격함을 가지고 도일교회에 처음 네가 왔던 그날, 은혜의 그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2013년 11월 3일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기억해요? 무슨 날인가? 제가 도일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받은 그날이에요. 그 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날, 은혜의 그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까? 식어져요? 처음 아내를 만났던 그 은혜의 그날을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결혼하면 당신 손에 물 안 묻힐 거야. 그래놓고 지는 핑퉁핑퉁 놀고 아내 이제 사랑은 식어져가고 아내는 그냥 나가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그 날을 생각해봐요. 은혜의 그날. 여보, 내가 당신을 공주처럼, 그렇게 배공주처럼 사랑할 거야 아마 했던 그날, 그 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5년 10년 하니까 직장을 실증나고 가기 싫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직장 못 구했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출근할 때 그 감격, 그 초심이죠. 그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직분을 받은 지 10년, 20년 돼가요? 무겁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성도들이 공동회에서 3분의 2 투표를 통해서 내가 얻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 세워주신 것 감사, 목사님하고 함께 때로는 3개월, 때로는 4개월, 5개월, 6개월 같이 훈련받으면서 다짐했던 그 날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요. 다시 막 불타올라요. 때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이겨냈어요. 때로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그렇게 떨어졌는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 때리기보다는 때로는 더 깊이 생각하기, 좋은 생각하기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생각해봐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기의 시간들을 갖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돌아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고 막 불릴 듯 하기 위하여 이 생각하기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마트한 기기에 의존하고 너무나 바쁘고 빠르고 복잡하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들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내던져버리고 지쳐만 가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기, 좋은 생각하기를 통해 사도 바울이 힘을 냈던 것처럼 디모데가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활력을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한번 하기 위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